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이 떠 있습니다. 밤에는 수많은 별들이 그리고 달이 비추죠. 이것들을 천체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천체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랙홀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블랙홀을 관측했다라는 기사가 났고요. 그리고 그 관측한 사진을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는 블랙홀은 아닙니다. 블랙홀 주변에 강착 원반이라는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진 천체입니다. 얼마나 그 중력이 강력한지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빨려 들어갈 때 이 블랙홀 주위를 회전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회전할 때 그 마찰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빛과 열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강착원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겁니다. 그 강착원반이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블랙홀입니다.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블랙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데 그 블랙홀이라는 것을 입증해 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블랙홀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존재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블랙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모든 성도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다. 왜 모든 성도들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열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기를 열망했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기를 열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봅니다. 어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인들 어떻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하나님이라도 괜찮겠다 싶으신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한 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 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앞서 블랙홀을 소개했던 겁니다. 블랙홀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블랙홀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여기에 블랙홀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촬영했던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고백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나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어느 하나님을 찬송하나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 질문들의 하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추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권합니다. 이런 권면 다음에는 그에 따르는 상급이라든지 주어지는 은혜에 관한 언급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한 직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가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어떤 글을 쓸 때 그 특정 부분에 감정이 격앙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쁜 나머지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하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감정이 격앙되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써보내는 서신 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그대로 적어보내고 있어요. 바울은 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미하는 찬송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내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의 유대교에 대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다 보면 다른 것들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이 대단히 커지죠. 유대교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교의 등장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의 심경이 어땠겠어요? 그렇게 박해하며 뿌리 뽑겠다고 나선 여정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웠으니 그의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 그의 전생에는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의 모든 신앙과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이방의 빛으로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박해하던 자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으니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하나님으로 불타올랐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이단 괴수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성자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불사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서는 곧잘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죠. 바울은 서신에서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바울은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의 종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편지를 마무리할 때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서도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라는 말을 꼭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던 것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종된 바울,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했던 바울의 말 속에는 늘상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삼위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을 구별해서 소개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느닷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삼위가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요리문답을 통해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노래 부르는 인간을 창조하기를 원하셨다면 노래 부르는 로봇을 창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 부르는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집에 묶어놓을 수도 있었어요. 유산을 내어달라는 그 아들 따끔하게 혼을 내서 가르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아버지를 떠나 진정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돌아와 엎드리죠.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듣기를 기뻐하시는 찬미의 소리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셨습니까? 독생자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을 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죠.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특별한 분이시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부활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영화롭게 되셨을 때
세상이 그를 하나님으로 알아차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독생하신 아들께서 영광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세요. 죽었던 죄인들, 어둠 가운데 거했던 죄인들이 드디어 빛을 보고 빛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실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으세요? 예수님은 왜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의 깊으신 마음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를 보여주신 일입니다. 아버지를 드러내어 나타내신 일이에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열어서 보여주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큰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사망으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보여주고 싶으셨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얼마나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누리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누릴 때마다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하나님이시죠. 쉽게 말해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도우실까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는 것, 성자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든 성령의 사역 속에는 아버지를 깨닫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계시해 주세요.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셨을 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이 미친 듯이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거 다른 겁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해집니다. 예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진다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을 때, 예수님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분의 마음과 뜻과 목적을 깨달아 알았을 때 바로 그거다라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성령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왜 바울이 느닷없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과 말씀과 생명과 뜻과 은총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충만함 속에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붙드심을, 은혜를 사는 삶임을 깨닫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건,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어떠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건 그 모든 결론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론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끝에서 하나님에 이르게 되고요. 성령님의 끝에서 하나님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앞서 블랙홀을 소개했죠. 블랙홀이라는 것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블랙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아버지가 되시려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깨달을 때, 인식할 때,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직면하게 되고 그 은총과 은혜를 맞닥뜨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계시하시는 계시에 온통 충만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그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며 만끽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